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역교육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하고 싶으면 진실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12월도 하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생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영상이지만 구역 교육을 하며 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지난주에는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 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악의 없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흔히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는 거죠. 악의가 없이 남의 기분을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상황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그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제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거짓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성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뿌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든 아니면 뭐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모두 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뿌리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아서 거짓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짓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거짓의 시효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거짓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결국 발각됩니다. 거짓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 드러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정직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우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칫 백성들이 이를 알면 소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들이 밤에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 땅으로 이제 이 기근을 피해서 피신 갈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당신은 나를 이제 이 누이라고 오빠라고 그렇게 부르라. 서로 오누이간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예뻤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보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면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장막은 결국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탐심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예물에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몸이 나음을 입고 돌아가는 이 나만 장군에게 가서 엘리사를 사칭해서 거짓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이제 얻어오라고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들었습니다. 또 선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를 잘 아시죠? 리브가는 이제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장자는 에서지요.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삭으로 변장시켜서 이제 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이삭에게 들여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 그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남편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는 선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동기를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야곱이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합니다. 즉 자기를 포장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첨이고 또한 이제 이 과장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부풀려서 말하는 것 아첨인데 과장인데 이것은 이제 그 거짓이라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재물이 줄어갑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막힙니다. 시편 63편 11절에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신용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잘 아시지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이제 소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재미가 있어서 자꾸 늑대다 늑대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다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서 33장 1절에 이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하면 결국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이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의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자기도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망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하지 않아서 죽은 거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탐심 때문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재물이 줄어갑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막힙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짓이 용납되는 사건들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 라합을 숨겨준 그런 이제 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격하는 군인들이 그들을 열심히 따라갔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사가 있었는데 전략가가 있었죠.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을 압살롬 편에서 다윗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계략을 그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했고 이 제사장은 전령 두 사람을 선임해서 이 사실을 이제 이 다윗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압살롬 측이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막 전령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가 전령들이 바후림에 있던 어떤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군인들에게 이제 전령들이 그 시내를 건너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덕분에 두 전령은 이제 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거짓말을 했는데 잘한 거짓말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그 파악이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라합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열거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짓말이 용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에는 거짓말이 용인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두 번 모두 생명과 거짓말을 선택해야 될 경우였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전령들의 이 생명을 전령들을 숨겨주지 않았으면 전령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죽는 것과 내가 거짓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중요한 계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외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계명들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6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9계명입니다. 그러면 살인과 거짓말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바로 라합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 확대 해석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은 모략으로 교회에 침입을 해서 이제 이 추수꾼이 되어서 그저 그냥 교회를 통째로 다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귀의 득에서 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그 말대로 이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인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은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진실이 없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에서는 서로 다 믿어주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남들에게 이제 선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